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 되셨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하기 맞춰 묵도하시고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일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그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최정희 성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함께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찾는 길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아가며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주인이심을 주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기적의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믿지 않는 자에게 또 믿는 자에게 영향을 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두려운 사람들 앞에 또 우리의 삶의 막막한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말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터넷 예배라는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때 근심과 염려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의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진리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며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기적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한 공간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귀한 예물 바친 심령들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고의 대가로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주 자원하여 드리는 주정금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도 기억하옵소서.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물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매주마다 감사의 물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건축원금 성경금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선교지가
아버지 하며 날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며 선교지에서도 또 어려움 당한 우리 선교사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상황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전하고자 하는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에 부정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축복된 하루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나가 전할 때에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지난 2주 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택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큰 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아들아 그냥 세상에 나가서 여행하고 바람 쏘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와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보내셨느냐? 바로 14절에 보면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증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함께한 제자들과 많은 목격자들과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저자인 사도 요한도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보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보았고라는 말씀은 테디아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완료 시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증거하노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마르티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증거한다는 말은 현재 시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라는 말 속에는 현재에도 이미 완료는 되었지만 현재에도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보고 응답한 믿음과 현재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연결해 보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한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고 또 그 깊이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설명도 영지주의자를 지목한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가진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은 쉬운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알면 되느냐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런 고백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하면이라는 말은 부정과거로 썼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미래시상이라고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RSV라고 하는 그리스어 성경과 또 NEV라고 하는 신영어 성경 그리고 또한 NIV라고 하는 신국제판 성경에는 미래나 현재 시상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하면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고백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상호간에 내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인 것처럼 상호간의 내주하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간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고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6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16절이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뭘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성경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문맥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16절도 17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16절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16절이 앞서 설명해드린 11절부터 15절에 속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 새로운 그런 구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6절이 15절에서 이어져 나온 그러한 구절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5절의 상호간 내주에 대해서는 16절에서 좀 더 진취적인 설명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완료형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8절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것을 16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또한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또한 반복하고 있는데요. 16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까지만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17절부터 21절은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느냐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 번째
단락이기도 합니다. 17절에는 이로써로 시작합니다. 이 이로써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17절부터 시작되는 상반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16절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서로 연결되는 상호 관계가 있는 연결 구절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따로 떼어진 구절이 아니라 16절에서 연결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단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이로써 그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 자라는 단어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구원과 속죄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성가에도 말했듯이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은 상급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많이 했다고 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아니면 교회 건축에 크게 보탬이 됐다고 천국에서 1순위로 기어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예화로 들었듯이 천국 문에는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비실이 있고 경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경비는 철저하게 검문을 하고 통과시키는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자기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표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좁습니까? 지옥의 문이 좁습니까? 지옥의 문이 넓습니까? 천국의 문이 넓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천국의 문은 좁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세운 남긴 그 업적들은 천국에 갈 때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좁기 때문에 그 문으로는 우리가 세운 그 세상에서의 업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달랑달랑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왜 성경책만 가져왔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가져올 거라고는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믿음뿐입니다. 그렇게 경비에게 얘기했더니 경비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들여보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곧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헌금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교회 건축할 때 보태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심판대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 심판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가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주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브루크나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순수성, 사랑, 의로우심,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라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 해석은 마샬이나 하우든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다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교제를 나누고 사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다 폭넓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서 늘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떠나가고 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앞당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지친 대한민국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교회와 예배를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한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없고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고 있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정상적인 대면 예배로 드릴까 했는데 또 연장이 되어서 예배 중에 드리는 대표 기도는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저희 집사람과 또 우리 에스더 선생님은 예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가질 수가 없어서 우리 네 분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맡겨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25일 금요일 날은 이 김채음이 생일입니다. 우리 김채음 생일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하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이번 주에 생일을 당한 채음이와 또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우리 찬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